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찬양으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뭐 이거 찾으려고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들어가 다 팔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러니까 이 노래 처음 만들 때는 냉장고가 비싼 거였어요. 옛날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같으면 주식 팔아. 그 땅을 사고야 말 거야. 뭐 이랬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그 한 분을 붙들 수 있다. 이게 우리 신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된다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거든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따라왔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걸 모르고 그 예수님이 보리떡 주시는 분인지만 알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보리떡 때문에 이게 오는 거냐? 여기 사람들 되게 열심히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벳세다라는 것이 호수 건너편이에요. 바다 건너편. 그리고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 그러니까 벳세다하고는 반대편이죠. 벳세다는 누가 고향이라고요? 빌립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는 걸 봤어요. 배가 한 대만 움직인 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 뱃사람들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타신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벳세다에 남아 계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열심히 벳세다를 뒤지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튿날 오병이어 기적 다음이겠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만 떠났다는 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여기 남았다. 뭐 알리바이가 딱 성립이 되죠. 그래서 거기 막 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 예수님 어딨나 하면서 모든 이성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추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았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추적의 사람들, 열정의 사람들. 근데 왜 열심히 있었느냐?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 그랬죠. 표적,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으라는 거. 예수님이 타겟인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떡에 대한 관심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계속해서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요. 온통 관심이 보리떡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지무지하게 그 위험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물론 초신자일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인터넷 설교 이렇게 클릭하는 거 보면 느낌이 와요. 그 예를 들어서 제목이 뭐 예수님에 관한 뭐 이렇게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예배에 관한 거. 하여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 주목하고 이런 거에는 그 똑같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클릭 수가 적어요. 그런데 뭐 내게 뭐 필요를 채워주거나 뭐 나를 뭐 건져주거나 뭐 내게 유익이 있거나 이럴 때는 진짜 죽어라 클릭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가 놓고 딱 볼 때 이거 위험한 영성이에요. 이거 틀린 영성이에요. 이거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은 싹군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표가 돼야 되고 예수님 목적이 돼야 된다. 우리 신앙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뒤에 나오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뛰는 인생은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말로 한다고 되나요? 본심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주시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씻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겨서 이 땅에서도 승리케 만드시고 그 마지막까지 삶의 원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구원의 원리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다. 그게 로마서 얘기 아닙니까? 그거 받아들여가면 예수님 외에 뭘 증거할 게 있겠어요? 옛날에 그 오르티스 목사님이 썼던 책 있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금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말고 딴 것도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합니다. 율법주의가 그거잖아요. 십자가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할례도 필요하다. 뭐 플러스 알파 그게 다 가짜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자들만 욕할 수 있냐요?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 말고도 뭐 좀 필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주차장도 좋아야 되고 건물도 좋아야 되고 뭐 아이들 교육도 좋아야 되고 뭐 잠깐 플러스 알파 나오잖아요. 그죠? 내게 평안함도 있어요. 교제권도 좋아야 되고 잠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내 유익을 위하는 보리떡 추구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뭐죠? 썩을 양식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만족이죠. 그러니까 배부름 뭐 이런 건데 이게 썩고 만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뭐 죽어라기도 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인류대학 가자, 돈 벌자, 취업하자, 뭐 좋은데 결혼하자. 사실 이게 잠깐의 만족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데 목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변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원래 멀리 있을 때 잘 보이잖아요. 그 미국 교회에서 한인 교회들 거기 이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한국 출신의 엄마 아버지들 약간은 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랐던 분이니까 1.5세 이상 되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미국의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 분의 얘기예요. 직업이 5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면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5만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애들은요. 한국에 뿌리를 둔 애들은 전부 다 너 장차 뭐 될래? 그러면은 메디컬 닥터 의사 아니면 로이어 변호사. 우리 교회도 의사가 변호사 뭐 몇 퍼센트나 되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의사 아니면 변호사, 의사 아니면 변호사.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돈이 되거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다,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아니야, 돈이 최고야.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마니 톡스라 그러잖아요. 맨날 미국 애들 돈이 다 말한다고. 돈이 최고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삶도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떡으로 배불림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든지 다시 썩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만 이게 상징하는 쌓이는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표지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표지판이 바라보라는 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으로까지 이끌어가는 양식이 된다. 오늘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점검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리떡이냐 생명떡이냐. 우리가 보리떡 추구한다 그러면은 잠시 잠깐이야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위험한 영성이고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 율법주의자들 나중에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무너지고 파산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6절 가면요.
너희도 떠나르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런 위험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속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뭐 사람들 웅성웅성 모여 있으니까 이게 뭐 부흥인 줄 알고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위기가 오면 가짜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다 떠나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몇 명 남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거 믿음 아니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 뿌리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진짜 믿음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럼 도대체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는 거죠.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거 이제 한국말로 된 성경에는 뭐 복수 단수, 우리 한국말에는 복수 단수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관심이 있나 그거? 복수 단수 그런 거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와이프인데 우리 와이프 그러잖아요. 몇 명의 남자의 와이프예요? 뭐 우린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나의 아내 그러면 좀 이상해 보여요, 그죠? 뭐 우리 아빠의 하나면서도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수 단수 관심이 없는데 이 헬라어나 이런 서양 언어들은 이게 정확하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이 묻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일들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게 에르가거든요. 에르가 복수 단순 에르곤. 이 일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접근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 일 많이 할게요. 가지수로 한 10가지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입니까? 가르쳐만 주시면 그냥 싸그리 다 해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죠? 믿는 것 에르곤 하나예요. 믿는 것, 믿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 여러분 잘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뭘 찾느냐면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쭉 해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출애굽 시키겠다.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주겠다. 그럴 때 그냥 일하지 않고 믿는 자 한 사람한테 요구해요. 모세가 믿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때 그게 증거라고.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확실히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믿었어요. 뭐 어렴풋한 믿음이지만 그걸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계속 믿는 거예요. 믿는 자 없이는 일 안 돼요. 지금도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중이 떠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대만 선교가 그렇게 잘 되는지 아십니까? 대만 선교에 부흥이 있다는 걸 믿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곧 베트남 선교도 가는데 베트남 선교 갈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베트남 선교에 큰 부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깊이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뭘 보고 그렇게 확실하니까 믿는 거 보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거든. 믿음이 없을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100만 명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은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뭐 내가 환경에 대한 어떤 무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인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으면 일 못합니다. 지금부터 믿어야 돼요. 성도들도요, 목사를 믿어주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의 종이 돼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고. 목사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또 이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올 것이다. 그죠? 철학 기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도 안 치고 기도할 것이다. 제가 믿어주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가셨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예 갈 거라고 믿으면 가는 거고. 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교제권도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특별히 가정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얼핏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좀 예쁜 여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이름 얘기 안 할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진짜 너무 생생하게 나는 분인데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를 누구로 얻었냐 하면은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에요. 정말 진이에요, 진. 이거 뭐 미스 한우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미스 코리아. 그죠?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뭐 예쁜 여자니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많았는데 자기가 결혼했으니까 복은 복이죠. 그죠? 그랬더니 여자가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차를 사줬는데 그 몇 년 전인데도 한 십몇 년, 10년이 뭐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2억짜리 차를 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지금도 2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도대체 무슨 차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억짜리 샀다 그러고 그분이 사업도 번창해서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소개도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다라고 주목받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불경기가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 IMF 그런 거 그죠?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쁜 여자는 어려움을 못 참는다는 거. 물론 못생긴 여자도 못 참는 여자가 있지만 주로 그 예쁜 여자는 어려움을 잘 못 참더라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애도 둘 있는데 어떻게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상품같이만 여기는 거야. 또 나가도 자기를 환영해줄 남자가 있으니까 글로 도망쳐 버리더라고. 남편도 버리고 아이 둘도 버리고. 내가 볼 때 그 집 가장 유망한 집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집안이 됐어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 남자 술 퍼마시더니만 1년 만에 죽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최고의 여건이었는데 믿음 없는 선택을 하니까 믿음 없이 이 가정을 이루긴 하니까 어려움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한 방에.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던 가정이었는데 가장 그 불쌍한 가정이 됐어요. 차마 그 가정 아는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이게 애들 생각하면서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봐야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결혼 조건이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괜히 그 추임새로 레토릭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믿음 없는 사람과 살아본 사람들의 간증 한번 들어보면 알아. 믿음 없는 남자 그게 그 남자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여자 그 재앙 덩어리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죽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일도 하더라고요. 건강함도 있고. 뭐 믿는 게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일할 때 교회들이 싱싱해져요. 잘 아프지도 않고. 그래요. 그 믿음 없으면 병 생기잖아요. 미움, 걱정,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다 온갖 병 다 오는 거 아시죠? 좋은 거 먹는다고 한번 신경 쓰지 마라. 하다 보면 진짜 믿음은 진짜 없으면서 맨날 걱정하고 우울증 빠지면서 먹는 것만 따져. 먹는 것만. 제가요 좋은 보이차를 선물 받았어요. 푸얼이라고. 그 진짜예요. 내가 대만에서 받은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좀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사모님이 좀 편찮아서 드렸거든요. 근데 1년 넘게 보니까 안 먹어.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방송에 한번 나왔대. 중국에서 나온 보이차는 다 가짜라고. 그거 중국 거 아니고 대만 거라니까. 내가 아는 목사니까 받은. 근데 그분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 목회자 가정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 사모님이 그냥 맨날 걱정만 하고 그러다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얘기 나눠주려고 사모님 우리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갔더니 그 집이 목회자 가정인데 술이 있어. 술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백사가 들어가 있는 술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몸에 좋다고. 사모님이 술도 못 마시는 분이 그거. 그래서 내가 물었어.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백사래. 백사는 뭐냐 그랬더니 저는 백사 이 항목밖에 모르는데 저 백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백사는 주식이 산삼이래요. 산삼을 먹고 자라는 게 백사래. 그래서 백사가 겨울철에 지나가면 눈이 온 밭에도 백사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다 녹아서 없어진대.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믿음이 일한다 그러는데 난 그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뭘 이거 조금씩 먹으면 난다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 쓰러져 계세요. 진짜 답답해서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죠? 이게 백사를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맨날 뭐 먹는 거 갖고 신경 쓰고.
그 모세를 보죠.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육체 건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평생을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 관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새벽 기도가 건강 관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죠? 보약이 뭡니까 그러면 철학 기도가 보약입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죠? 빌빌대지 말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철회할 정도의 체력이면 뭐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할 정도로 나갈 그러면 그 병이 난리가 없잖아요. 새벽 경기와 새벽 기술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을 할 때에도요.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저는 백영중 장로님 참 좋아해요. 그 페코 미국 철강회사죠. 옛날에 책도 냈는데 뭐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분 고아거든요. 혈을 단신을 미국에 갔다가 철강업에 미국 내수의 70%를 담당한대요. 근데 이분은 믿음 하나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는 것, 그죠? 에르곤, 믿는 것 하나, 한 가지예요. 믿음 하나. 믿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들이 아니에요. 그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 가지 일. 이분은 믿음 가지만 해서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사업할 땐 정직과 성실이에요. 정직하게. 성실은 뭐예요? 그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 지키는 거. 그래서 자기 고객들이 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철강 제품을 살려고 할 때 더 좋은 게 그 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면 그 원래 그 재고품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라고, 다음 달에 더 좋은 거 나온다고 기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막 그런데요. 그 다음 달에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2배 사놓으라고. 근데 그 말들이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저분은 장사꾼이 아니라 목회자다 그런데요. 우리를 도와주러 온 분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 뺏어버리니까 뭐 사람들이 다 가는 거죠. 자기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세우는 거죠. 이 백영중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업 키웠던 이유가 뭐냐? 그 책 말미에 나와요. 경영학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뭐 이민자인데 뭐 영어 잘할 리도 영어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게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한 가지로 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복신앙이에요. 보리떡 먹은 거 기억해가지고 떡 찾아서 열심히 어디 떡 있나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보리떡 놓고는 엄청 기도해요. 근데 생명떡이신 예수님 하나로 다 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 모든 거 다 주시는 분인데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한 분만 찾으면 다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을 주고 딴 거 다 썩어져요. 예수님이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화 중에 보화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도 그 다 합친 것보다도 수천만 배 큰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그 믿음으로 가정도 이루고요. 우리 건강도 이루고요. 사업도 이루고 뭐 지금 몇 가지만 들었는데 우리 삶의 모든 분들을 믿음 한 가지만 붙들고 이겼던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승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거 합시다. 542장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542장.